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부서를 맡았던 경험이 있어요. 유치부 사역, 어린아이들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나름대로 이제 애로사항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설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잘 표현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난해했던 그 본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본문이 있었는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던 죄가 나오잖아요. 아벨의 그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이제 가인이 질투와 그다음 분노로 이제 동생을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성경 이야기죠. 예배를 안 받으신 것에 대한 어떤 질투, 이 분노에 대한 그 감정을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설교에서 이제 필요했던 것이 나름대로 뭐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비유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동생과 내가 카네이션과 예쁜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동생 것만 좋아하고, 야, 네 거 뭐냐 이거, 뭐 이런 걸 그려왔어,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그냥 돈만 달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라고 했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질투가 무엇인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이 거절당했을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무엇인지 아이들은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설교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버이날 카네이션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는 무언가를 이제 설명할 때에 익숙한 어떤 다른 개념을 가져와서 예를 드는 것이고, 그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사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서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라든지 뭐 겨자씨의 비유, 이런 뭐 굵직굵직한 비유뿐만 아니라 뭐 간단한 은유까지 합치면 성경의 비유가 거의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다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한 대목이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말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시간상으로 보면요,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이 12제자를 확정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보자면 사실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이 10장에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게 등장하긴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먼저 확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런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먼저 확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산상수훈을 베푸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때 같은 무리 속에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되는 부분,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는 것인가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 실제 12 제자들이요, 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마찬가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가 어떤 자인가? 먼저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등장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이런 자야. 예수님의 제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의에 주려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화평해야 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자야.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제자로서의 어떤 내면, 내적 성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제자의 정체성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 성도의 진가는요, 세상에서 발휘되거든요.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을 가져오셨어요, 주님은.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져온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소금이었는가? 왜 굳이 빛인가? 소금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쓰인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리에 쓰이고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소금의 한 기능은 짠맛을 내는 역할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기능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소금의 기능 중에 짠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금에는 방부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부제로서의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소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부제의 기능은요, 소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부제는 부식을 막는 거죠. 부식이라는 것은 세균이 침투했을 때에 그것이 썩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균만 억제해주면 방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탕도 방부제가 될 수 있고요, 식초도 방부제가 될 수 있어요. 딸기에 설탕을 절이면 딸기잼이잖아요. 그리고 양파에 간장과 식초를 섞으면 양파 장아찌, 다 방부제 기능을 이용한 숙성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방부제가 아닌 짠맛으로서의 물질을 이 소금에 말씀을 하는 것은 소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소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 짠맛 내기입니다. 이것은 소금의 본질을 말합니다. 짠맛이라는 것의 근원은요,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물론 간장이 생각나죠. 우리는 간장이 분명히 짠맛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간장도 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소금을 통해 나옵니다. 콩을 이용해서 메주가 만들어지고요, 이 메주에 소금물을 넣어서 숙성시켰을 때 건더기 가지고 된장 되는 거고 남은 장액으로 간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금을 통해서 나온 조미료, 다시 말해서 짠맛이라는 것의 그 근원은 소금이에요. 소금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
방부제는 다른 물질도 해요. 설탕이 됐든 식초가 됐든. 하지만 짠맛만큼은 소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그 짠맛, 독특하고 유일한 맛, 그 소금의 고유한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의 고유한 역할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제의적으로 소금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진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제에 유일하게 선택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도 이 소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소제에서 소제를 드릴 때 다른 물질이 아닌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던 건 소금만이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짠맛. 성도는요, 세상에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도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친절은 있어요. 호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있죠. 섬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이 복음, 참된 진리, 그 고유한 소금의 기능, 짠맛, 복음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단순히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복지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정도, 어느 기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맡겨진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복음의 기지입니다.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그 짠맛, 이 복음을 전하는 곳,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죠. 단순히 사회적인 유익을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정체성, 주님은 소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덧붙여서 주님은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해 비유하셨어요. 빛은 또 두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빛은 어딘가를 비춰주는 조명의 역할을 해요. 또 하나의 기능은 조명할 뿐만 아니라 빛은 자체가 스스로 빛나는 발광입니다. 우리를 빛에 비유하신 것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조명의 역할보다는 발광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 자체에 대한 고유한 특성입니다. 세상을 비추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 다시 말해서 빛 자체는 어디를 가든 드러나고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친 성도의 특성입니다. 성도는 눈여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빛이라서 그렇습니다. 빛이 만약에 숨어버린다면 그 빛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빛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등경 위로 올라가라 하시잖아요. 그게 빛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 자신들을 보게 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과 모습이 복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행실이 별로면 우리가 지닌 복음 또한 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성도의 부담이죠. 소금으로서 끊임없이 짠맛을 내야 하고 또 빛으로 계속 노출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깨에 큰 무게를 주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주님은 이렇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함께 등장하는 표현에서 그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을 비유하실 때 맛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빛으로 비유하실 때 등불로 비유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이거든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아예 무슨 소금이 맛을 잃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지금처럼 정제되어 있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소금을 어떻게 얻냐면 소금 돌을 얻습니다. 그렇게 염해 그 사해바다 주변에 소금 돌로 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그 소금 돌을 사옵니다. 큰 돌을 사오는 거예요. 그 돌을 사와서 물에 담가둬요. 물에 담가서 하루가 지나면 그 물에 소금이 녹아지죠. 우러나오겠죠. 그 짠물을 이용해서 요리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돌을 물에 놨을 때 우러나오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돌의 짠맛이 다 잃게 되겠죠. 그건 어떤 겁니까? 그냥 돌인 거예요. 이제는 다 우러졌으니까 그 돌을 밖에 버려서 밟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짠맛을 내는 이때 당시의 원리예요. 이것이 소금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소금이 계속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돌이 엄청 커야겠죠. 크면 클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소금을 우려나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소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돌이 커봤자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끝이 있을 거예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돌이.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그래서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공급원, 끊이지 않는 그 수급에 대한 내포를 담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소금의 근원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원을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솟아나는 샘물, 근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짠맛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유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 등불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왜 굳이 등불일까? 등불은 영원히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영원히 빛나기 위해서는 영원히 공급되는 기름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기름, 계속 공급되는 그 근원을 지금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이 없으면 끝이 될 수밖에 없는 등불이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근원이 되시고 소금의 근원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짠맛을 내시고 빛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마치 군인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사라는 것은 전쟁을 칠 때요 역할이 있죠. 군사는 분명히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은 그렇죠. 적진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부수고 제압하는 일을 합니다. 군사에게 이런 임무는 정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서도 세상을 제압하는 것, 정복하는 이 임무, 사명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보다, 그 적진을 무너뜨리는 그 일보다 무엇을 들고 가고 있는가? 너의 손에 들린 무기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군인에게는 분명히 임무가 있지만 빈손으로 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어떠한 구역을 내가 초토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굳은 결의와 각오와 결심이 있어도요 무기가 없는 군인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기입니다. 무엇을 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임무가 분명히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용사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주의 군사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영원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